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어떤 천주교 신부가 어두운 밤에 미국 맨하탄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맨하탄 밤거리는 매우 위험한 곳인데 얼마 후에 아니나 다를까 칼을 든 강도가 이 신부님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부는 돈도 없고 또 그날따라 시계도 차지 않고 주머니에 뭔가 뒤척이니까 뭐가 있었습니다. 꺼내보니 담뱃갑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밖에 없으니 이것이라도 가져가려면 가져가십시오. 강도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도가 의아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신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은 고난주간에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나는 고난주간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휑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칼을 들고 밤거리를 다니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도 고난주간에는 다른 때 피우던 담배도 끊고 그렇게 잘 지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절개인가를 일깨워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담배 피우는 것을 칼을 들고 밤거리에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그마한 일이라도 우리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한 주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굳은 결심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국민의례를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또 우리 군대 가서 특히 더 많이 하죠. 국민의례를 하면 우리 어른들이나 학생들은 여기 가슴에 얹고 군인들은 이렇게 거수경례를 하면서 빰빰 그건 잘 모르겠네. 빰빰빰 뭐 하여튼 딴딴따 하고 멘트가 나오는데 그 멘트가 뭐냐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하고 딱 내려요. 자, 군인들, 특히 군인들은 그 국민의례를 할 때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겁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나라 부름받아서 열심히 충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한 번 결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결심하고 또 반복하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연속적인 결심과 같습니다. 한 번 결심하고 그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결심했는데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결심하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믿음으로 달려가리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생애 마지막 부분에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여기서 굳게 결심하시고라는 헬라의 뜻을 확실히 설정했다는 뜻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마음을 정하시고 마음을 꽉 정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직역하면은 그의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확실히 설정하시고 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얼굴을 확실히 정했다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승천에 앞서 겪어야 할 순환, 고난, 죽음, 부활, 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확실히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다윗이 마음을 확실히 정했다, 결심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리라 이렇게 다짐한 겁니다. 또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전하게 진실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만 정하고 끝난 게 아니라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환관장에게 이야기하면서 부탁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심해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더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 없이 된 일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큰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다 결심을 하고 그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이면 일일수록 더 결단하고 결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아셨습니다. 그곳에는 그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고 잡아 죽이려는 세력들이 있고 사내들의 공회는 그를 죽이기 위해서 다 의논을 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거기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인지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 곳, 어찌 보면 불구덩이 같은 그곳을 향해서 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굳게 결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굳게 결심하고 실천한 사람들이고,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성도들도 굳게 결심한 대로 산 성도들입니다. 결심이 있고 그 결심대로 실천할 때에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늘 주님 앞에 결심하고 또 그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20살 때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남을 도우며 살리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다. 나는 항상 기도하겠다. 그리고 나만을 위해 산 게 아니라 남을 도우며 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결심한 대로 실천하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장례식 때 전문객이 무려 4만 명 이상이나 왔다고 합니다. 그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 도움을 받은 사람, 또 많은 유익을 얻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한 사람의 간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많이 모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준비를 미리미리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했는데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자 수제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시며 베드로를 보시며 그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저 같으면 야 그래도 너밖에 없다. 네가 나를 지켜줄 거냐? 그래 장하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사탄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꾸짖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맞이지 않고는 안 되겠으면 좀 이것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3번 이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오늘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하신 것처럼 이제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고 하나님 나라 우편에 올라가시기 전에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하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각오하시면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돌이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신앙인들은 다리를 건넌 사람과 같습니다. 애굽이란 다리를 건너고 요단강이란 다리를 건너고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자꾸 미련을 두면 바른 신앙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결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를 결단하고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의 모든 그런 아끼고 사랑했던 것들을 끊고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쟁기를 잡은 사람으로서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앞만 보고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9장 52절로 5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유숙할 곳을 미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를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을 합니다. 유대인과 그런 관계, 혈통적이고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절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거절감을 당하니까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들인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인간적인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심판의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불살라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주님은 그들을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꾸짖었는데 일부 사본에서는 이 부분에 첨삭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어떤 영에 속했는지 알지 못하느냐?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도다 라고 삽입되어 있습니다. 꾸짖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맞이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아서 불로 심판해버려야 합니다라고 했던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나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 하면서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다른 마을로
다른 곳으로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굳게 결심한 사람은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그 무엇에도 끌려다니지도 않고 길을 곧장 가는 것입니다. 앞뒤 좌우를 돌아볼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이 대제사장의 종들 중에 말고라라는 사람의 길을 팹니다. 칼로 뱄을 때에 주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이라도 12영 되는 그런 천사들을 내가 동원해서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기 위해서 잡혀간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주신 잔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제는 앞뒤 좌우를 기울거릴 필요도 없고 가야바가 어찌하든지 가룟 유다가 어찌 배반하든지 또 빌라도 총독이 뭐라 하든지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확실히 믿고 십자가에 죽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금년 고난주간에 예수님처럼 굳게 결심하고 고난주간을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시키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결심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 모두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굳게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찬송가 339장 1절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뉘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과 죽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죽기까지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처 복종시켰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무겁고 힘들지만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그렇게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진 바울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다가 순교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결심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기로 굳게 결심하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이 사람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부자인 것 같습니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정리하고 주고 나눠주고 빈털터리로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재물이 너무 아까워서 슬픈 기색을 하고 영생은 받고 싶은데 다 버리고 오라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근심하면서 주님 곁을 떠나고 다시는 주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떠나가는 이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그러면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소서, 주님 다 버리고 주님을 우리가 따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재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물보다, 주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어찌 보면 재물은 얼마나 강력하게 주님의 반대편에 서서 우리를 끌어내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재물보다 주님을 더 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풍성한 물질의 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마지막 소중한 것까지 주님이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주님께 드리고 나아가는 사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각오를 가진 사람이 참 주님의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팔고 자살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데마는 세상을 더 사랑하여 바울의 곁을 떠나고 주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평안하고 평탄하고 형통한 길만 놓여 있고 꽃길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인내하고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참다운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일은 결코 잘한 일이 아니고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기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아무런 내용물이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재물 좋고 이 세상을 따라가 열심을 내어서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면 할수록 도망가 버리고 다 취했다 하는데 없어져 버린 것이 이 세상의 영화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솔로몬,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먼저 죽음을 직면했던 사람,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도 세상 영화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거 허무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것,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 것입니다. 찬송가 461장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에 죽기까지 따르오리 송도 대답하였다. 이따 말씀 끝나고 이 찬양 부를 때에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시면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은 이렇게 부르지만 끝까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 결심을 반드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굳게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우디가 교회는 밖으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안으로도 이단이나 부도덕적인 폐단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부유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미지근하고 무기력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함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만성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태신앙을 가지고 모태신앙이라 하잖아요. 나 그거 못해, 나 그거 안 해, 그거 할 수 없어. 전혀 반응이 없어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 같습니다. 만성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미지근하게, 뜨뜻미지근하게 있지는 않는지, 우리 신앙의 그 자리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하고 무기력하며 안일한 성도와 교회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심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뜨겁습니까?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감격하고 있습니까? 주님 다 버려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은혜 내가 받아서 내 모든 생명을 주님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차갑게 식어버려 있는 신앙인이 아닙니까? 아니면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식거린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신앙인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차든지 더욱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했습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열렬하고 뜨겁게 우리 주님을 믿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날마다 주님께 헌신하며 내 일생이 다 가는 날 동안 내 목숨을 바쳐서 주님만 사랑하고 따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자 본 회퍼너가 쓴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불해야 할 대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값비싼 은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값싼 은혜를 받지 말고 값비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값비싼 은혜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은혜입니다. 십자가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와 상관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런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주님 나한테만 형통만 주세요, 복만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죽기로 각오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눈물의 그런 골짜기도 걷고, 정말 아픔도 걷고, 외면도 당하고, 핍박도 겪고,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을 겪는 것,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삶, 십자가와 상관 있는 삶을 살 때에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루터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거우나 단맛이 있는 것이다. 새에게 그 날개는 무거운 것이나 그것 때문에 날아가고, 배도 그 돛이 짐이 되나 그것 때문에 배가 간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십자가가 짐이 되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으로 전진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쫓아서 십자가도 부끄럽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우리도 내게 주어진 그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바울 사도와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십자가에 자기 자아를 내어 받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변함없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뜨겁게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다시 한번 식어진 우리 신앙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귀한 고난주간이 되고, 그런 한 주간을 보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신 것처럼 저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죽기를 각오하고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 열심히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오니 우리의 결심을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